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능력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20일 특세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 금요일로서 이제 전반전은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0일 새벽 기도 가운데 후반전 이제 11일차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드린 게 있습니다. 듣자 하니까 내일은 우리 초등부 5학년 아이들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뭐 개천절이고 해서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이 시간에 한번 우리 5학년들이라도 힘을 내서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 보자. 얼마나 5학년 아이들 이쁩니까, 그렇죠? 예.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삶에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잠언 1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원어로 보니까 이 간절히라는 단어가 새벽에예요. 주님을 새벽에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인지라. 여러분,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은혜로운 능력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EBS에서 만든 하나의 실험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실험의 제목은 뭐냐면 사람의 언어가, 그러니까 말이 뇌에 미치는 영향, 이게 바로 이제 실험의 제목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을 모아다 놓고 12개의 단어를 딱 들려줬습니다. 세 단어씩 끊어가지고 12개의 단어를 들려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이 나는 단어를 한번 기록을 해보라 라는 이제 실험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시어가 뭐였냐면 자유, 청춘, 이기다, 그다음 퇴화하다, 잔인함, 우울,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단어가 6개까지 말하다 그 다음 단어 난데없이 뭐가 나왔냐면 욕설이 나와요. 욕설이. 제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읒 같다, 시옷발, 지릴하네. 대부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개 단어가 항만, 주변, 걸단, 이렇게 이제 12개의 단어가 딱 나왔는데, 이 실험 참여자 대부분이 이제 이 단어 실험에서 뭐라고 이제 답을 줬냐면 앞에 단어를 분명히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중간에 욕설이 팍 나오는 순간 앞에 있는 단어를 몽땅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에 무슨 단어를 말했는지 분명히 기억하라고 있는데 갑자기 뭐 시옷발 뭐 이런 단어들 막 욕설이 막 난데없이 나오니까 지읒 같다 막 하니까 갑자기 다 잊어버렸대요, 앞에 단어를. 그래서 근데 끝에 것만 조금 생각이 나는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실험에서 뭘 하냐면 이런 부정어는 우리의 이 뇌리에 다른 단어보다 4배나 강하게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막 욕설을 막 내뱉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욕설을 막 내뱉을 때 그때 막 침도 같이 막 튀는데, 이 욕설을 내뱉을 때의 그 침전물들을 모은 것,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말을 할 때 그 침전물을 모은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사랑을 고백하고 좋은 말을 할 때 이 침전물을 모은 것, 이 3가지가 침전물의 색깔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땐 침전물의 색깔은 무색이랍니다. 그냥 투명한 색깔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좋은 사랑의 언어를 쓸 때는 그 침전물의 색깔이 진짜 핑크빛이래요. 분홍빛. 그런데 우리가 막 욕설하고 막 혈기가 막 확 올라가지고 막 욕설을 내뱉을 때 그 침전물의 색깔을 보니까 갈색이더랍니다. 그런데 그 갈색 침전물을 모아가지고 그걸 모은 다음에 이제 실험용 쥐한테 그 침전물을 투입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 갈색 침전물이 주입된 실험용 쥐는 곧 죽임을 당했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들이 실질적으로 과학 실험을 한 거예요. 출처가 나왔었습니다. 그냥 좋은 말 하려고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실제로 정말 장비들을 동원해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이런 언어 습관이 우리의 입에만 그냥 이 언어 습관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 실험에서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실험의 결과랑 똑같습니다. 언어의 중요성, 혀의 능력,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서 3장의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날에 지금 이제 2000년대 과학자들은요,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이 말이 우리의 건강과 이런 말이 우리의 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런 실험 장비를 통해가지고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건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오래전,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에게 이런 과학 장비가 없어도 이런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됐을까? 그가 뭐 다른 사람들 몰래 실험 장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 특히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말의 기능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지식을 야고보 사도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야고보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이 말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우리 능력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대기업 자제분들 잘 안 계시죠? 아버지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자식이 막 어떻게 할 수 없다, 막 이 정도 잘 사는 가정들 잘 없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모인 교회입니다. 보통 사람들 다 모인 교회인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 과학 장비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최첨단 과학으로 2000년 있다가 증거되는 그런 과학적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벌써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뭐 돈이나 권력이나 물질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아멘. 여러분, 뭐가 되지 말래요?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배경으로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유대의 나라의 배경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유대 나라는 뭐냐면 교육의 나라예요. 교육의 가치를 가장 삶 가운데 중요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나라가 바로 유대의 나라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유대인 어머니는 그 밥상머리에서 아이를 유대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경을 알아야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시겠죠?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려다 보니까 여러분의 성경 알아야 가르치시겠죠? 유대인 어머니는 본인이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아가지고 아이들 그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을 유대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들려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아이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린 아이들이 이제 조금 크면은 6살 넘어가면 어디에 가게 되냐면 회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교예요. 이 회당에서 선생님에게 이 율법을 배우는데 그 선생님, 우리 그냥 보통 학교 우리 무슨 인창고등학교, 광영고등학교 이런 그냥 일반 그런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이 선생님은 제대로 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나가면서 그 학교에서 진짜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돼요. 진짜 유대인이 유대인화 되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만일 물에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졌는데 아버지와 학교 선생님 랍비가 동시에 물에 빠졌다면
아이는 누구를 먼저 건져낼 것이냐를 교육을 받을 때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먼저 건져냅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먼저 건져내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아버지보다 랍비를 먼저 건져내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를 인생의 아버지로 두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세우는,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위대함을 잘 알고 있는 이런 민족의 유대인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왜 선생,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데 왜 이 디다스칼로스, 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을까? 지금 아마 현직 선생님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 직업이 뭐예요? 말하는 직업입니다. 선생님은 항상 말을 해야 돼요. 하여튼 1교시면 1교시, 6교시면 6교시까지 항상 말을 해야 됩니다. 말 안 하는 선생님 계시냐고요? 항상 말해야 되죠. 이게 바로 그래서 이 말과 관련된 선생의 직업을 야고보 사도가 갖고 왔는데 좋은 가르침만 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때 굉장히 많아요. 참 제가 이 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면 참 지금 교육계에도 두 가지 파가 있죠. 근데 우리 학교 나중에 그 리스트를 한번 보니까 전교조 출신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학생회장이었으니까 뭐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수업 시간에 잠을 자질 않았어요. 되도록이면 그냥 멀쩡하게 다 깨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농담으로 했던 것들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참 선생님들 잘 가르치셨거든요. 능력이 학벌도 좋으셨고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가끔 수업 시간에 이제 지나가는 이제 뭐 브레이크 타임 같은데 농담을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잘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그쪽 출신의 선생님들은 항상 하여튼 기독교에 대해서 항상 나쁘게 말했어요. 제 분명하게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역사를 잘 가르치던 선생님인데도 선교사님들이 말하자면 제국주의 앞잡이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전했지만 사실은 제국주의를 우리나라 가운데 제국주의 앞잡이여가지고 이 미제국주의를 전했다 막 이렇게 말을 하셨고 제가 뭐 그런 말까지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참 쇼크였어요. 참 제 입에 담기 어려운 말입니다만 예수가 여자 막 선량한 여자들 막 건드는 막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저는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던 학생들이 다 반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제국주의 앞잡이였나 보다 선교사들이. 나중에 출신을 보니까 그 짝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한국 기독교 관련된 수많은 서적들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뭐 좌측에서 쓴 책이 우측에서 쓴 책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쓴 거예요. 조선 땅에 들어온 그 어떤 뭐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행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딱 보고 썼던 그런 객관적인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참 여러분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끼친 선한 영향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뭐 이화여자대학, 여러분 연세대학 이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많은 대학들이 다 미션스쿨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그 당시에 90% 이상이 다 까막눈이었어요. 글을 못 봤다고요. 여자들은 무슨 학교를 어디 갑니까? 여자들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춘천댁 그냥 이렇게 불리다가 가는 것입니다. 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던 게 100년 전, 130년 전 조선 땅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 뭡니까? 다 여러분 다 이름 있으시잖아요. 다 예쁘게 계시잖아요. 다 좋은 대학도 나오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갖고 왔던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런 것들 싹 다 감춰버리고 말입니다.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학생들이 그 말을 또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는 특히 중요한 게 우리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말세 때 잘 만나는 게 여러분 말세지 말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목사의 목자가 목양의 목자예요. 이게 목자할 때 목양하다의 그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 다 잘나신 것 같지만 사실 뭐 사회적으로 잘난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마치 양과 똑같아요. 스스로 이 풀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정체성은 반드시 이 목사의, 이 목회, 교회의 말씀을 듣고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 후배 가운데에 참 신실했던 후배가 있어요. 저랑 같이 산기도도 다니고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훌륭했던 후배인데, 지금 이 후배가 어떻게 됐냐면 막 이 병원에 이제 상 나가지고 병원에 이제 장례식장 가면 거기서 막 우리 어지간한 기독교인들은 영정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 영정 앞에 이게 절을 하질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국화꽃 한 송이 놓고 맙니다. 그런데 막 넙죽넙죽 절을 해버려요. 또 그냥 뭐 누가 따라주는 술 할 것 없이 막 넙죽넙죽 다 마셔버려요. 그 아이의 손을 한번 봤습니다. 염주를 차고 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랑 같이 산기도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신실한 아이가 지금 도대체 손에는 염주를 끼고 막 그냥 영정 앞에선 절을 해버리고 술을 주는 대로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 아이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갔는데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있는 교수님이 뭐를 가르치는 교수님이냐면 만인구원론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제가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좋은 대학인데 신학대학원은 절대 가지 마세요. 이게 왜 자유주의, 독일에서 막 자유주의 공부했던 분들이 거기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 뭐를 가르치냐면, 만민구원론이 뭐냐면요,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지만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신 분 그 제사상 앞에 절해도 너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으니까 가서 넙죽넙죽 절하라는 거예요. 너 옛날에 성령 받아서 뭐 하나님 아들 됐으니까 너 술 많이 마셔도 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염주 차고 다녀도 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넙죽넙죽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선생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거짓말을 들었던 아이가 거짓 믿음에 생겨가지고 거짓 행동을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막 댕겨버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시험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통화를 좀 했는데 지금은 이제 통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막 시험에 들어버려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의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말 실수가 많지만 그런데 너희 가운데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온전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죄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숙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바로 말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3절 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사도 야고보는 두 가지의 이제 사물을 꺼내 들어서 말을 합니다. 첫째 뭐냐면 말 입에 씌워진 재갈.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범선을 조종하는 키. 이제 이 두 가지의 이 사물을 들어서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말을 타보신 분 아마 계실 텐데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어지간한 등치 있는 사람이 올라타도요, 그 등치 있는 사람 올라타도 막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말은 굉장히 크고 힘이 셉니다. 그런데 그 말 전체를 좌로 가게 하든 우로 가게 하든 제어하는 게 그 말 입에 씌워진 재갈이에요. 굉장히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그 말 입에 씌워진 재갈이 말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양. 그리고 여러분, 이 배를 막 옛날 지금 시대는 이게 뭐
쇠로 만든 배지만 그 시절에는 다 이제 나무 배인데 범선도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 범선 전체를 조종하는 그게 뭐냐면 선장이 붙잡고 있는 조그마한 키, 이 조그마한 키가 전체를 이게 주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입의 말을 어떻게 사도 야고보가 비유를 했냐면 말 입에 씌워진 제갈처럼 범선을 조종하는 키처럼 조그만한 것이지만 그 전체의 방향을 정하듯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단기로 말하면 대략 몇 년인 줄 아십니까? 4,300년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4,300년 조금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4,3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민족이 뭐냐면 한민족입니다. 사실 이 한민족은 한자를 한 품었다 할 때 한자로 바꿔도 돼요.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은 굉장히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몽골 시대에는 여러분 고려 시대에는 몽골의 그 공료로 끌려가셨죠. 여러분 조선 시대 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또 일본한테 나라가 7년 동안 완전히 황폐케 됐죠. 또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여러분 병자호란이 나타나가지고 청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환향녀가 있지 않습니까? 환양년. 청나라에 끌려갔다 되돌아온 여자들이 환양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홍제천에 씻으면 이제 너희의 뭐 부정함이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그 홍제천에 씻었대요. 그때 그 여자들이 환양녀들이. 근데 이 한 많은 민족이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많은 민족이 됐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언어 습관이 여기에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원인을 제공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는 것 좀 들어보면은 일단 그렇게 죽겠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힘들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막 그냥 하여튼 뭐든 죽겠다. 아니 뭐 그럼 막 심지어는 그냥 막 기지개 펴면서도 막 그냥 아이고 죽겠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의 몸에 너무 뱄습니다. 또 저쪽에 전라도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그 썩을 이런 단어가 많이 들어요. 이 썩을 놈. 저 경상도 분들 얘기 들으면 이게 이런 문디 가시나 하면서 하여튼 뭐 썩거나 문드러지거나 죽거나 참 우리 단어들을 보니까 참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물론 그냥 뭐 좀 애교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은 솔로몬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웠던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키를 잡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말의 입의 제갈의 역할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습관이에요. 언어 습관이 고운 분들은 하나님의 고운 나라를 향해 가지만 언어 습관이 굉장히 나쁜 사람은 여러분 그 입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이 항상 얽히게 되고 그 입의 말로 항상 잡히는 뭔가 걸리고 잡히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부터 먼저 청소를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잡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언어 습관부터 바꾸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는 여러분의 말투부터 바꾸세요. 여러분의 부부를 대하는 여러분의 말투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나 야고보가 바보가 아닙니다. 이 귀한 성경의 지면을 길게 12절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언어 습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축복의 나라로 향하는 가정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키를 틀어가지고 하나님의 긍정의 언어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말의 입에 제갈을 틀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말투부터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남의 자식들 막 시험 보고 오면은 막 100점 맞아오고 막 90점 맞아오는데 우리 자식 그냥 시험지 학교면 막 30점 40점짜리 시험지 들고 왔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러분 어지간한 부모님 그냥 마음에 혈기가 확 오릅니다. 그러면서 바로 자기 탓 안 하고 바로 부인 탓해. 너는 네 애미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그 모양이지? 막 그러면서 너는 네 애비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그것이 그걸 대가리라고 달고 있냐고 막 그냥 벌써 좋은 말들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나가서 뒤지라고 그냥
집 나가버리라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벌써 그런 일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근데 만약에 진짜 성령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 다음에 딱 우리의 마음속에 야, 선목사, 야, 권사, 야, 장로, 지금 네 입에 나온 말대로 네 자식 그대로 해주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의 언어 습관은 어떤 인식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입으로 말에 씨를 뿌린다라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세상은 여러분 뿌리고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말을 뿌렸으면요 악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말을 뿌리면 우리의 가정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왜 삐뚤어졌는지 자녀만 탓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맨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말씀만 갖다 대는데 그 다음 구절 되면요 너희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 자녀를 왜 이렇게 노엽게 합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왜 집에만 오면 왜 이렇게 난폭하게 하시냐고요. 왜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이렇게 상처를 줍니까? 왜 이렇게 노엽게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만 자꾸 탓을 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언어 습관도 내가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이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원래 저희의 집이 굉장히 그 찬송을 많이 부르는 집입니다. 저희 어머니 문 권사님은 교회에서 별명이 꾀꼬리예요. 꾀꼬리. 왜 꾀꼬리냐면 노래를 잘 불러서 노래도 좀 잘하십니다만 노래를 진짜 많이 찬송을, 권사님들 가끔 서울에서 저 여수까지 봉고를 타고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차를 타시면요 서울에서부터 여수 도착할 때까지 찬송가 부르세요. 그래서 꾀꼬리예요. 진짜 부르세요. 참 목소리도 쉬지도 않으셔요.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잘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친할머니 살았던 저 군산에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시니까 아버지도 같이 찬송 부르시고 우리 형제들도 같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상하게 저는 찬송을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입이 안 열어져. 그냥 맨날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 근데 또 보통 막혀야지 말이죠. 군산 가는 길이 막 너무너무 막히는데 속으로 이거 언제 내리나, 그래서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 내리나. 근데 막 자꾸 즐겁게 찬송을 부르니까 속으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둥이 아닙니까? 그냥 짜증도 못 내고 그냥 입만 엉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항상 그 시절을 보냈는데, 하루는 중학교 이제 음악 시간이 됐어요. 근데 우리 중학교 음악 시간에 실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실기를 이제 노래를 잘 부르면 이제 실기 점수가 70점, 필기 이제 시험을 보면 30점, 그래가지고 이제 100점을 이제 주게끔 돼 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가장 잘 부르는 아이의 점수를 68점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우리 다 열심히 68점 맞으려고 이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노래를 안 불렀기 때문에 또 음악 실기 자체가 또 짜증이 나는 거야. 그냥 공부하게 하지 왜 또 나와서 노래를 부르냐고. 막 친구들 보니까 막 진짜 노래 부르다 막 음이탈된 친구들도 있고 막 완전히 망신이에요. 노래 한번 잘못 불렀다 그러면 애들한테 그냥 그 수업 시간에 그냥 망신 당합니다. 나도 그래서 목표치를 낮췄어요. 68점 중에 한 40점 맞으면 좀 잘 부르게 되겠다 낮추고 불렀는데, 제가 이제 앞에 나가서 노래를 딱 불렀는데 선생님이 딱 부르고 들어가는데, 충훈아 너 잠깐만 다시 나와봐. 다시 섰습니다. 왜 또 부르시는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불러보래요. 참 제가 어떻게 목소리가 지금 완전히 가가지고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그때 시절에 다시 한번 부르래요. 그래서 그냥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는 69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그때 깜짝 놀라서 눈이 이렇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입술이 벌어지지가 않았는데 선생님이 그 시험에 69점을 주시는 바람에 이제 노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서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무슨 자신감이 생겼는지 고등학교 때는 막 이제 기타 들고 나가가지고 막 팝송 부르고 막 이제 우리 친구들 막 대회 나가가지고 막 1등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반장이라고 좀 보너스를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잘 불러서가 아닌 것 같고,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잘 불러서가 아니라 반장이어서 좀 보너스 주신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그때 주셨던 희망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시절부터 교회에서 성가대를 들어갔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원래는 노래를 싫어했다니까요. 근데 딱 선생님이 주셨던 희망으로 그때 성가대도 들어가고 이제는 이제 음악과 친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참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기왕 여러분이 같이 사는, 다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기왕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중학교 시간에 저 음악 선생님처럼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를 좀 던져주세요. 서로 우리 자녀가 좀 시험을 다른 애들 막 90점 100점 맞아봤는데 내 아이가 40점 맞아왔다 그러면 40점? 잘했어. 야, 빵점 맞은 애들도 있는데 40점? 잘했어. 다음번에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50점 한번 맞아보자. 한번 또 목표치를 한번 주세요. 분명히 아이가 놀랍니다. 왜냐하면 40점 시험 문제 딱 들고 왔을 때 엄마 아빠한테 부르렁 팍 들게 뻔했는데 반응이 의외거든. 분명히 혼날 것 알았는데 엄마가 40점에 노하지 않고 50점을 다음 목표로 잡아주셨거든. 그러니까 그럼 아이가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지난 중간고사보다는 이번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는 여러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래서 잘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정말 그 물리학 또 수학 이런 이과 계통에는 천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듣자 하니까 벌써 9살에 이 아인슈타인은 여러분 음악하고 수학이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음악에도 잘했던지 그 9살에 모차르트의 음악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버렸어요. 이게 음악을 나중에 막 바이올린도 잘 키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수학, 물리학 이거는 뭐 그냥 선생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 다 꿰쳐버려. 근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암기를 잘해야 돼요. 역사도 막 불교 수행했던 왕이 누구냐 막 암기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고득점 받잖아요. 암기를 잘해야 된다고. 뭐 독일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암기를 잘해야 되는데 암기를 전혀 못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가서 너는 아인슈타인. 이게 아인슈타인이라는 단어가 원래 돌이란 뜻이에요. 스톤 이름입니다. 슈타인, 돌 하나. 여러분 이런 돌머리 같은 놈, 알버트 아인슈타인. 넌 진짜 돌머리구나. 그래서 그냥 꾸지람을 했는데 그 아이의 진가를 알았던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딱 감싸주시면서 선생님은 너를 가치 없다고 하고 너를 돌머리라고 할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너는 천재다. 내가 보기엔 넌 정말 가치 있는 아이다. 앞으로 너의 천재성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으니 그 너를 꾸짖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는 가치 있는 아이야. 이 희망을 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19살에 여러분 세계적인 논문을 발표를 해요. 일반 상대성 이론. 이거를 19살에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만약에 그냥 그 어릴 때부터 그 선생님의 부정적인 말을 귀담아 들었으면 세계적인 천재 뉴턴 역학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세계적인 천재가 안 나올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는 정말 특히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정말 좀 이 말씀을 유념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6절에 뭐라고 하느냐. 혀는 불이랍니다. 또 혀는 불의의 세계래요.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니까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뭐 고성지방이나 또 저 울산, 울주군 이런 데에서 엄청난 산불 나타나는 거 아시죠? 그럼 뭐 전국에 있는 소방차 다 동원해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데 그 불의 첫 출발점은 쬐까만 담배꽁초 하나예요. 그럼 이 쬐까만 담배꽁초 하나인데 결국은 그냥 경상남도 그 울산 지역 전체를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실제 그거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여자 후배인데 그 아이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다니는 아이예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다니는 아이 정도였으면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축에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언젠가 만났을 때 정말 가슴 아프게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멘탈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 아이가 돼가지고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 화전에 있을 때.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옆집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뭐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이 집에서 소음이 좀 났나 봅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줌마가 왜 이렇게 좀 여러분 확실히 층간 소음 날 때도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화가 나니까 막 윗집 올라가지고 막 소리 지르시겠지만 그 분노로 너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아파트가 옆집하고 너무 이게 얇게 집이 돼 있어가지고 시끄러웠나 봐요. 화가 났습니다. 문을 팍 열고 들어오더니 아이에게 폭언을 부었나 봐요. 폭언을 퍼부어버렸나 봅니다. 근데 이 폭언을 확 하니 그 아줌마가 퍼부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분 나쁘고 마는데 이 아이는 그때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정신에 멘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보면 그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저도 만약에 제 눈으로 직접 보질 않았으면 그걸 못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심각해져가지고 엄마가 데리고 왔었다고 그 딸아이를.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그 지옥불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 혈기와 분노가 이 아이 삶을 전체를 얼마나 이렇게 망가뜨려 버렸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했을 때 말 자체가 힘이 있어요. 말 자체도 여러분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걸 확 말에 고삐를 쬐가지고 오른쪽으로 틀어서 오른쪽 가게 만들어야지 이게 고삐예요. 여러분 또 바람이 막 이렇게 불고 있을 때 여러분 이 키를 막 돌리는데 그냥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람의 힘에 막 불 때 그것과 맞서 싸워서 키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입은 전쟁터입니다. 내가 막 입이 확 막 말을 하고 싶은 그것 여러분 이거를 내 입에서 벌어지는 전쟁터를 제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난다고 막 화를 내버리고 혈기난다고 혈기를 부려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막 거짓말 해버리고 내 속에서 성향들을 이겨야만이 여러분 그게 바로 키가 되고 여러분 말의 고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운 말 좋은 말을 하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게 습관으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은 어떻게 해서 고치냐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방언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에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희한한 말을 했다라는 자체도 의미가 영적인 말이 터졌다라는 것도 의미가 되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 영적인 말이 터지는 데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내 입술이 이렇게 막 혈기방장하고 거짓말하고 죄된 말들을 습관적으로 달고 살았는데 이 습관적으로 달고 살았던 우리의 말이 언제 변화가 되느냐? 우리의 심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우리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상처를 잘 알고 있어요. 참 저런 말 안 하면 좋을 텐데 왜 꼭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내 마음과 생각이 성향이 그렇게 골이 파진 거예요. 골이 이미 파져가지고 그 파진 골대로 계속 물은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해도 안 바뀌어요. 그렇게 그냥 팍 말을 말해버려야 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항상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항상 울분과 원한과 이 침체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골이 파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파진 골을 새롭게 하려면 여러분이 절대로 못 바꾼다니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골을 펼쳐주셔야 하나님의 새로운 골로서 우리의 새로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골을 열어주셔가지고 얘 더러운 말로 안 가요. 그리고 자기의 말이 굉장히 더러워짐 느낍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 받기 전에 막 인터넷 사이트에 막 댓글들 온갖 나쁜 댓글들 막 달았어요. 온갖 조금만 막 IMF 일으켰던 막 대통령 막 가서 막 온갖 거 막 달았다고요. 대통령이 말이야
이 나라를 꼴랑을 만드라고 막 분노가 차가지고요. 막 나쁜 댓글 막 달았다고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대통령 욕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자신을 욕을 해야 돼. 서충은 너는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그렇게 되면서 남을 욕할 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정말 잘못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남들은 흉허물이 없게 보여요. 이해가 돼요. 좋게 말하게 돼요. 선하게 대우하게 돼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해요. 남들을 위로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그냥 겉발림이 아니고 내 속에서 진짜 그 선함과 남들을 진짜 위로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 습관을 바꾸려면 우리 마음밭이 변해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 하나님의 선함과 생각으로 가득 차야지만이 우리 언어 습관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불만이 가득 차 있다. 그 1번이에요. 말을 하는데 자꾸 남들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여러분, 사탄이라는 놈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처음 부러졌던 첫 번째 정신은 바로 불만의 정신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오죠. 참으로 진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 딱 두 마디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마귀가 말을 많이 했나? 딱 두 번 했다냐? 딱 두 번 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래? 하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고 다 네 거라 그러셨잖아요. 이 마귀라는 놈이 근데 이 하나 먹지 말라는 것을 뭐라고 바꾸냐고요? 전체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더니? 라고 말을 바꾸는 놈. 그 놈이 바로 마귀라고요. 그러면서 마귀는 그 두 번째 말로 뭐랍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불만의 말, 거짓말, 이게 바로 전형적인 마귀의 말의 여러분 데피니션이에요.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 뭐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여러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귀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여러분 그냥 다 목사가 아니에요. 입만 열면은 자꾸 막 그냥 선한 말 나오고 자꾸 맨날 불평하고 막 그냥 나쁜 말 하면 회개해야 돼요. 이 배우에 그게 악한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베드로 딱 보시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은 시몬을 딱 보자마자 너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놈이지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 거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너는 앞으로 이 땅의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첫 일성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베드로를 아시지만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너는 시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너는 반석이 되리라. 만나자마자 힘과 비전과 능력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전화통화에 여러분이 한번 하루 전화통화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말이 정말 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흉만 전달하는 말에 녹음이 많이 되어 있는가, 남을 칭찬하고 남을 권면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말에 녹음이 많이 되어 있는가, 한번 시간 나시면 하루 통화 목록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의외로 야, 내가 정말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참 에덴 동산의 마귀와 같은 이런 역할을 내가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깨달으면 안 해야 되겠죠? 시간이 굉장히 여유 시간이 많이 나게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 그 시간으로 우리 입술에 열매를 세우셔야 된다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세우는 기도, 찬양, 우리 형제를 위한 간구, 입술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비전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 꺼내셨던 그 첫 일성.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잊지 못할 거예요.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 갈대인 것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장차 견고한 교회의 반석이 되는, 내가 너를 시몬이 아니라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이 비전을 먼저 선포해 주신 예수님의 일성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나중에 뭐가 돼요? 게바가 되잖아요. 초대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첫 주춧돌, 초석이 되지 않습니까?
2007년도 덕은동에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무도 우리 교회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도 말리셨습니다. 그 덕은동, 그 언덕바지, 그 촌구석 같은 곳에, 그 그린벨트 지역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에 무슨 교회 개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사실은 뭐 주변에 우리 뭐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 저를 사랑해주는 수많은 사람도 교회를 말렸어요. 아마 그때 우리 교회 보신 분 알지만 그게 일반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 심란한 외관을 지니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어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갑자기 이승신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 능력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오두막보다 더 허름한 이런 교회에 무슨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고하겠다라고 하면서 21세기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성령운동의 센터가 되겠다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또 이미 늦었다. 빨리 가서 알아봐서 수소문해가지고 땅을 사라라고 막 선포하시는데 웃어버렸습니다. 사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 주리라고 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그랬습니까? 사라가 그래 못 그랬어요. 피식 웃어버렸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하나님 하면서 그냥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그 사라의 심정을 안다고요. 저도 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켰을 때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이 쓸데없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다. 저분 이미 이필섭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이준 장군, 권영애 장군 여러 군대 스타들을 다 하나님의 머리 위에 머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그런 통로로 쓰셨는데 저 바쁜 양반이 뭐 쓸데없이 우리 교회에 오셨겠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겼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또 전진했어요. 제가 우리 노예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목사였는데 목사님 제가 봤을 때 희망이 없습니다. 덕은동 교회 희망이 없으니까 그 교회 접으세요. 제가 말하면 아마 여러분 그 교회 이름 알아요. 엄청 큰 교회니까. 그 교회 접으세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은 아직 기본이 안 됐습니다. 다른 교회 큰 교회 가가지고 부목사서부터 시작하세요. 저한테 준 권면이 그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권면의 말씀을 순종 안 한 게 여러분 제일 잘한 거예요. 선구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야구 선수는 이 공이 스트라이크인지 이 공이 볼인지 딱 선구안 분별해낼 수 있는 선구안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야구 선수입니다. 모든 말이라고 다 넓적넓적 다 물어서는 안 돼요. 그런 말 안 들은 게 저한테 복이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사람의 말로서 하는 말 듣지 않습니다. 이 똑같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잖아요. 한 분은 성령운동의 센터가 될 것이다. 한 분은 그냥 접고 그냥 교회 날려버리고 다 교인들 다 떠나보내고 그냥 부목사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만약에 그 목사님 말씀 들었으면 우리 교회 없다니까요. 진짜 해체해버릴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나 좋아해요. 저는 왜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고서 말하는 건 자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응답을 주러 오시는 분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말인 것입니다. 그 말씀 순종했던 여러분, 그 말씀 믿고 끝까지 나가서 오늘날 지축동까지 오게 된 거예요. 덕은동, 화전동, 지축동. 책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거의 다 썼어요. 이제 출판을 좀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우리 능력교회 이제 건축 개척 이야기 책이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됐는데 1000부 찍었는데 몇백 부만 나가면 어떡하는가 지금 굉장히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의 언어를 여러분의 입술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선포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한심하죠? 한심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심할수록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뭐를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실수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자녀의 이 방황하는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져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만져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도 자녀가 유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치료받는 가정, 치료받는
치료받는 가정과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선한 입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축복의 입술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복된 능력의 모든 입술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